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침 새벽닭이 울므로 인해서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할 때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뉘우침이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그 행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네. 왜 그럼 목매어 죽게 됐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런 자료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심의 소리를 이래 비로소 나중에 가서 이제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뉘우쳤어요.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자기 양심의 소리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 굴복하고 만 거죠. 받았던 은 30을 다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돈깨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있었던 가룟 유다였는데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길래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에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납니까? 제자들이 서로 질문을 할 때 유다도 똑같이 납니까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유다가 뉘우치게 됐다. 그래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30세겔을 다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반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목매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그렇기 때문에 잘 뉘우쳤다. 뭐 정말 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이런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고백은 가룟 유다의 고백이지만 누가 그 고백을 들었겠어요? 그죠? 이 고백은 결국 무엇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무죄하고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사람의 피를 이 가룟 유다 예수의 제자 중에 가장 신임받았던 이 제자가 바로 피값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모양만 바뀌어져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 누군가가 쥐기를 주고 그리고 서로가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배신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을 통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회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무개념적인 자기 학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책임한 그런 삶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 30세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성전고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고에 드러나기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고에까지도 넣지를 않고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했냐면은 토기장이에 밭이 있는데 저 언덕 위에 토기장이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매매해가지고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그네의 묘지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나그네의 묘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밭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피밭의 이름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아겔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일들이 토기장의 밭을 매매하고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된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것도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가룟 유다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언의 성취도 아니고 그가 참으로 뉘우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덕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뭔가 소리를 집어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나버리면은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돌아오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손을 잡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나뒹굴고 자기 혼자서 결국 자기의 목숨을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삶은 끝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카이로스의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면 그죠?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지. 내가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오늘 또 얼마나 우리 주변에 허다한지 몰라요. 네. 오늘 가룟 유다는 그래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미 때가 지나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이 한 80대고 90대고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기도 힘든 거예요. 돋보기를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몸의 건강을 잃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은 교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뉘우침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결국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은혜를 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때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의 저자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느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생겨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뭔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그냥 일어난 걸로만 끝나서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들도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띄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그 사건을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그때 이런 사건을 당한 것이 이것이 그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이 이게 그냥 무슨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기회였었구나. 이런 등등의 해석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시간들을 새롭게 내가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